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어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EM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도 한국말을 잘 알아듣기 힘든데, 오늘 또 제가 서울 말씨도 아니고 경상도 말씨에 말도 빨라서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들리는 대로 그냥 깨닫게 하시지 않겠나,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습니다. 혹시 좀 부족한 부분들은 나중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집에서 오늘 들었던 내용들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쉐어를 해주시면 유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겠지만 참 분쟁도 많고 다툼도 많고 분열이 가득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이야기,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좀 우려될 정도로 분쟁이 막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렇지 않은 때가 거의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 왔던 것을 지금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거다. 미국 뉴스를, 저도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니 주로 한국 뉴스를 통해서 미국 뉴스를 보는데, 지금 미국 내 여러 대도시들에서 굉장히 큰 시위가, 집회가 진행되고 있지요. 트럼프 정부가 ICE 기관을 통해서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도 하고 추방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LA에서도 그런 집회가 크게 일어나고 아주 우려스러울 정도로 심각하게 격렬한 그런 시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군인도 동원되고 주방용것도 투입하고 해병대까지 동원한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한 당분간은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분쟁과 다툼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시작한 건 꽤 오래됐는데 여전히 지금도 서로 공방하고 있고, 그제 뉴스에는 또 이스라엘이 이란에 또 어떻게 했다고, 이란이 보복한다고 또 미사일 쏘아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또 분쟁과 다툼이 있고, 우리 한국도 지난 연말부터 있었던 큰 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되기도 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전히 그런데 혼란스럽죠. 좌우의 이념이 충돌하고 있고, 이번 대선 결과에 이렇게 그래프로 한국 지도를 보여주는데 동쪽과 서쪽이 확연하게 다른 색으로 입혀져 있는 것. 미국도 똑같더라마는요. 그런 좌우가 지역적으로도 대립하고 있고 충돌하고 있고, 국회는 늘상 싸우고, 시민들도 진보와 보수가 대립해서 싸우고 충돌하고 있고, 세상을 쳐다보니 정말 걱정되고 우려스럽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더 놀랍고 더 크게 충격받은 사실은, 이런 세상의 극한 대립, 분쟁, 이 와중에 교회와 교인들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세상의 정치 이념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사상에 함몰되어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성향 따라. 그래서 진보 쪽 사람들, 교인들은 보수 쪽
교인들을 향하여 사탄이다, 마귀다 그러고, 또 저쪽은 이쪽을 향해서 사탄이다, 마귀다 그래서 그런 교인들의 다툼을 보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탄이고 마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교회가 아니라 마귀 집단이고 사탄 집단이에요. 그렇게 분열과 다툼에 교회와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렇듯 온통 분쟁과 다툼과 분열로 점철되어져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화평이다. 교회와 교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냐? 화평이다. 이 생각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열과 다툼의 문제는 사실 이런 것만 있었던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오랜 세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중에 여러 다양한 상황이나 이슈들 때문에 교인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툼하고 결국 분열하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왔는데 재건교회는 어떤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재건교회를 역사를 살펴보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저는 쭉 고신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고신교회 안에서 이런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얼마나 있었는가 외부에서는 몰라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요. 저는 교회 안의 다툼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줄곧 보아왔어요.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 교회의 화평, 교회 안의 화평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자 후보생으로 공식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시작한 것이 1991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도사로 벌써 계산해 보니까 한 34년 정도 되었네요. 제가 목사 안수를 2000년에 받았는데 그때부터 계산해도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사역자로 교회를 섬긴 이후로 항상 보아왔던 것, 이런 교회 안의 다툼과 분쟁과 분열, 교인들 사이에서의 다툼이나 싸움, 이게 언제나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엇이 옳으냐를 판단하는 그 일에 옳지 않은 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옳으냐를 판단하는데 싸우는 것, 그거 옳지 않은 행위잖아요. 무엇입니다. 어떤 일을 잘 해보자고 그러면서 싸움. 차라리 안 하고 안 싸우는 게 더 낫지요. 심지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서로 주장하며 싸우더라. 과연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일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겉으로 드러내서 싸우지 않더라도 또 속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채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많더라.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이 세상과 이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러냐? 왜 교회가 세상이 이렇듯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서로 충돌하고 화평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답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요한 사도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죠.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이게 성경이 좀 그러다, 요한계시록 6장 4절인데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죠. 화평이 없는 것, 이것이
말세의 현상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지금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며,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말세의 징조다. 세상 끝의 징조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 시대가 바로 말세이고 세상 끝에 다 달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덧붙여서 하는 말씀이 13절에 나오는 건데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결국 서로 사랑하며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분열과 다툼과 싸움 이런 것들을 쭉 언급하다가 뒤에 끝까지 견디면,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화평하며 살면 그런 자들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또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다. 그 사람은 어떻게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말이 옛날 말이죠. 영어로 패밀리, 가족이라.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133편은 바로 그런 복 있는 자들에 관한 노래.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들이 화평과 사랑으로 함께 어울려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글자가 깨지네요. 오늘 본문인 시편 133편 1절 말씀 지금 화면에 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왜 저렇게 글자가 막 이상하게 나올까? 보라 앞에 있는 건 좀 성경에도 보면 괄호로 되어져 있는데, 이건 표제입니다. 이 시의 표제.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이 뭔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는, 시편이니까 구약이죠, 구약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았죠. 그런데 레위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배하라고 해요. 제사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족의 대표들이 올라갑니다. 남자들이 올라가죠. 순례자들입니다. 그 순례자들이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가고 있는 형제들을 축복하였다. 여기서 축복하는 그 내용이 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함께 어울려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우리 좀 동행자들이죠. 이 동료들의 존재가 서로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돼요. 혼자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먼 길을 오늘같이
도로가 잘 돼 있고 교통이 잘 돼 있어 뭐 차를 타고 오거나 마차를 타고 오거나 뭐 그러면 좀 안전할 수 있지만 구약 시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 먼 길을 나 혼자 가면 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죠. 그때 함께 가고 있는 동료들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동료가 있어 내 마음이 안전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같이 가고 있는 어떤 사람하고 만약에 다툼이 생겼다, 언쟁을 한다, 주먹다짐을 하거나 서로 비난하며 원수대하듯 그렇게 동행하면 그게 무슨 위로가 있고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예표하거나 예시하고 있다. 예표와 예시가 무슨 말입니까? 미리 보여주는 어떤 사인이거나 샘플이다 이런 말인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언약의 기업으로 받은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모습을 구약시대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또 뭘 그걸 그렇게까지 적용을 하시느냐. 아이 뭐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지 뭘 교회 우리 시대 우리 성도들하고 뭐 그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누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라고 그렇게 증거해요. 그래서 구약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언약의 기업으로 받은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장막치며 그 장막 속에서 살았다. 성을 쌓고 멋들어진 집에서 산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렇게 증거해 놓고 왜 그랬느냐? 가나안 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땅이 아니고 그들은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 자들이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고 나그네고 외국인이다. 히브리서 기자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베드로서 2장 11절에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교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우리들요. 결국 교회는 이 땅에서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어디를 향하여 가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기업으로 받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영원한 언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이고 순례자인 것이죠.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약시대의 동행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천국 공동체인 교회를, 다른 성도들을 동행자로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교회 생활의 원리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화평과 사랑으로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이다. 뭐 오해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 된 교회여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요한복음 17장과 고린도서 12장에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증거하는가?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하나라는 말이죠. 하나됨. 하나됨으로 화평한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됨으로 화평한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오늘 시편 본문에서도 2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33편 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이 장면은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그 흉패가 달린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죠.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채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붓는 이유는 거룩하게 구별한다.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붓는 기름을 거룩한 기름이다라고 그렇게 구별하는 기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 옷깃까지 내렸다. 그래서 머리에 부은 기름 쭉쭉쭉 흘러내려서 어깨도 내려오고 흘러서 앞으로도 내려오면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아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흉판을 달고 있는데 거기까지 다 내리겠지요. 다 부어지겠지요. 무엇을 나타내는 그림이겠어요? 그 장면이 무엇을 말하는?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론과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구별되어졌다. 아론에게 임할 복이 그 기름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축복에 이스라엘도 참여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내리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상징적인 그림인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부음으로 신약성은 설명을 한다. 이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와 성도들도 그렇게 성령의 부음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통하여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편 133편 2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거기에 포함되듯이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그 거룩한 구별에 포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예시하는 거예요. 이거 예표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연합된 것이에요. 아론의 가슴에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이 아론에게 딱 붙어 있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연합되어져 있다.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누구와 구별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와 구별되는 겁니까? 어디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그걸 어떻게 하셨느냐? 성령 부음을 통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이 그 존재의 모습으로 세상에 증거하게 돼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와 같이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 3절에는 시편 133편 3절에는 또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2절에 아까 설명했던 내용, 아론에게 부어진 기름이 쭉 흘러내려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까지 부어졌다라고 하는 그림이 지금 여기서 또 반복되고, 헐몬산의 이슬이 흘러내려서 가나안 땅 전역을 풍요롭게 만드는 딱 그런 그림이 딱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3절도 역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화평케 된 교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이 3절은 그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은 물론이고 그들이 속한 지역과 사회에도 큰 유익이 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그 화평케 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 뭡니까? 영생이라고. 왜 하나로 연합한 교회, 온전히 화평한 교회에 영생의 복이 선포되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온전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뭐냐? 구원이고 영생인 거예요. 뭘 여기 교회 와서 세상의 복을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전락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쳐지는지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냥 눈으로 지나가지 말고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만 전락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서로 간에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범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서로 원수되고요. 자연 만물이 우리하고 원수처럼, 지금도 우리가 그런 일 경험하잖아요.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자연이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일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자연 현상 때문에 죽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그 창세 범죄 이후에 인간 세상에 주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 원수됨의 결과, 최종적인 결과가 뭡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택하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거 하려고 오셨잖아요. 이 하나님과 화평케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그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만물을 화평케 하셨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골로새서에서는 또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모든 막힌 담을 단번에 허무시는 일이었다. 에베소서 2장 14절요.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 이게 에베소서 2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압축했고 에베소서는 길게 풀어서 설명.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역의 결과가 뭐냐? 그게 화목이고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죽음에서 건진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 성경이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교회는 반드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화평해야 돼요. 화평함으로 서로 덕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생의 복을 가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반드시 화평하는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해요. 그리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기 언급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맨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 일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서도 칭찬받는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칭찬받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영어로는 그런 말은 없겠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화평이 없으면 한국의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그 앞에 글자를, 기자를 개로 바꿔서 부르잖아요. 개만도 못하다는 거지. 그게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어내어야 할 참되고 바른 교회의 모습은 화평하며 서로 덕을 세우며 살아가. 다윗은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교회로 부름받은 그 형제들의 연합과 그 형제들의 동거 함께 삶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노래해야 돼요. 우리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의 화평, 교회의 하나됨은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 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하나됨은 이루어져 있는 일이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로 만드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교회는 이미 하나 된 공동체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에만 만나서 잠시 예배되고 흩어지고 있지만,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동거하고 있는 자들, 함께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원래 고향 천국을 향하여 함께 가고 있다. 동행자들. 십자가에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 이루신 것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 성도의 연합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다. 어느 정도로 그 연합을 이루셨느냐? 온전히 한 몸 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지만 다 한 몸인 것, 그걸 기억을 해야 돼.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세 사람, 각자 세 사람이 아니고 한 세 사람.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한 세 사람 된 교회는 반드시, 제가 오늘 반드시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 반드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함으로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야고보 3장, 베드로전서 3장, 에베소 4장이 바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리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언약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순례의 길을 마칠 때, 끝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순간이겠죠. 마치는 순간이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며 거기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연습해 가야 돼요. 교회는 그것을 연습하며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연합하고 동거함이 드러나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몸으로 온전히 하나 된 이 바인교회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온 세상에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으로부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교회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칭찬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었고 온 세상과 더불어 원수되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시고 다른 성도들과도 화평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교회로 부르시어 오늘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을 받은 자로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날마다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시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바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됨과 온전히 하나됨과 성도의 연합함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온 세상에 전가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들어 나타내므로 죽음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이 바인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통하여 크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